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주의 성실과 자비를 경험하는 한 날 되시기를, 또 주의 능력 안에서 큰 기쁨과 승리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깊은 어둠 속에 있다가 빛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 놀라기도 하면서 큰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내 인생에 기쁨은 없겠구나. 내 인생은 절망과 어두움 뿐이다 생각하며 살다가 큰 승리와 광명을 보게 된다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감격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전의 명수라는 타이틀이 붙을 만큼 그런 반전의 스토리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언제든 그 교만을 패하실 분이십니다. 그리고 겸손하고 온유한 자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언제든 그 모든 환경을 뒤집어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잘 준비된 인생은 언제든 하나님께서 존귀한 곳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2022년 5월 10일 화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오랜 불임 기간으로 고통받던 한나의 삶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젊은 부부들이 일부러 아기를 낳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냥 부부 둘이서만 살아가겠다 선택을 하기도 한다지만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 아기가 없다는 것은 참으로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나의 고통은 그것이 다가 아니었죠. 남편 엘가나는 한나 말고도 브닌나라는 부인이 있었는데 브닌나는 복수의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자체로 얼마나 비교가 되고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브닌나가 한나에게 아무리 겸손하고 온유하게 군다 할지라도 그 상황 자체로 굉장히 힘이 들었을 텐데 브닌나는 한나 앞에서 교만하기까지 했습니다. 한나가 브닌나에게 온갖 멸시와 모욕을 다 당하죠. 물론 브닌나로서도 남편이 자식을 많이 낳아준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한나만 사랑하니까 한나에게 질투심을 느껴서 그랬겠죠. 이것이 한 남자가 두 여자와 관계를 맺을 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한 여자 외에 다른 여인에게 눈을 돌리는 순간부터 지옥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튼 한나는 괴로운 중에 더 괴로운 일을 만나서 그 심령이 거의 죽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제사할 기회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토하며 기도하죠. 아이를 주신다면 제가 나시린으로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키우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 기도를 하고 말이죠.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기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기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얻은 기쁨 가운데 그리고 또 모든 서름에서 벗어난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시를 지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어두움의 세월이 끝나고 광명이 찾아온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이 노래, 바로 한나의 노래라고 불리는 대목인데요. 오늘 본문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요. 어떤 내용의 기도인가? 주여,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습니다.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 모든 것은 내가 주의 구원으로 인해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는 없으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아마도 이건 브닌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겠죠.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행동을 다 하시고 모든 행동을 저울에 달아보신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반면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띄었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흙바닥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려주셔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노래를 지어 부르는 한나의 표정이 어떠했을지를 상상해 보세요. 이런 시, 당시에 글을 배웠겠습니까?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고 수준 높은 시를 지을 수가 있었겠는가? 상당히 신기할 정도죠. 하지만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다 시인이 되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큰 기쁨과 벅찬 감정 가운데에서는 이런 훌륭한 시가 그냥 절로 나오는 것이죠. 한나는 그의 마음에 품었던 모든 서름을 씻어내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역전의 명수,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승리를 즐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아무나 또 누구나 이런 승리를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선 승리자가 될지, 하나님 반대의 편에 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지, 그것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다 한나와 같이 복을 받겠죠. 네, 맞습니다. 사실 그런 최대의 반전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는 씻음을 받고 자유와 영생을 얻게 되었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대 반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해 나가시면서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계속 하나님께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하나님은 어쩌시겠어요? 그 자녀 삼은 그 인생을 포기해 버리실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녀를 버리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그 자녀를 끝까지 훈계하시며 하나님 품으로 이끌려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얻을 수 있는 수많은 복들이 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복을 이 땅에서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는 경우라면 하나님은 그 자녀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라도 있는 것을 빼앗기도 하시고 한참을 또 참고 기다리셨다가 꾸지람을 주시기도 하고 용돈을 끊어보기도 하고 매를 드시기도 합니다. 어떻게든 그 자녀가 옳은 생명의 길을 가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부단히 일하십니다. 제가 얼마 전 한 권사님께 연락을 받았는데 정말 오랜만에 연락이 되었어요. 이분께서 정말 어려운 형편 가운데 살아가던 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늘 풍성해서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음식을 해다가 나누고 외국인 노동자들이며 장애인들이며 가난한 사람들, 독거노인들 정말 매일같이 너무나 헌신적으로 섬기시던 권사님이셨어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맡은 직분도 얼마나 충성되게 감당을 하시는지. 그런데 얼마 전에 저에게 전화가 와서 제가 자녀들의 소식을 물으니 그 딸이 하나 있는데 너무나 착한 아이거든요. 부모가 그런 사람 가운데 사는데 그 딸이 엇나갈 리가 있겠습니까? 그 아이가 사실 명문대, 인류대 막 이렇게 나온 것은 아닌데 학교를 졸업하고 큰 대기업에 취업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또 아들도 학원을 냈는데 그 학원도 대박이 났다 하면서 그 집에 정말 큰 경사가 있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내가 기대한 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저에게 그러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뭐 꼭 대기업에 들어가고 돈 잘 벌면 그게 뭐 하나님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지금까지 그렇게 안 가르치시는 줄 알았는데 오늘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의아해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번 케이스는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모든 행동을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 자녀들에게 정말 큰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역전을 이루신 것입니다. 제가 그분들 곁에서 본 게 있어서 이것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전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 역전의 명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복을 천국의 높이만큼 쌓아놓고 계십니다. 겸손과 온유와 순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을 하나씩 하나씩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모든 복들을 풍성하게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복도 너무 크고 놀랍건만 하나님, 역전의 명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늘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달아보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순종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복, 그 선한 계획을 다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풍성히 누리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